드림교회 교우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11월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김소월 시인의 대표작인 진달래꽃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여러분, 이 말은 안녕히 가시라고 보내드리고 싶다는 겁니까? 아니면 가지 말라고 붙잡고 싶다는 겁니까? 겉으로는 쿨하게 보이지만 시인의 속마음은 제발 가지 마세요 라고 붙잡고 싶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이중 메시지인 것이죠. 사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이중 메시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관계에서 이런 이중 메시지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서 많은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어머니 용돈을 좀 보내드릴 테니까 친구분들하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어디 가시고 싶은 데 있으면 다녀오세요 라고 전화를 했는데, 만약 시어머니께서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뭐 돈 쓸 일이 있다고 그러냐, 괜찮다 라고 하셨는데, 만약 시어머니의 마음이 진짜 그런 줄 알고 며느리가 용돈을 안 보내드리면 진짜 눈치 없는 며느리가 되는 것이죠. 시어머니의 말씀 역시 이중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요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나서라는 성경은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중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해 요나서 전체는 겉으로 드러난 메시지가 있고 감춰진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요나서를 읽으면서 겉으로 드러난 메시지만 읽게 되면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라는 이 말 속에 감추어진 메시지, 제발 가지 마세요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나를 쿨하게 보내주겠다는 거구나 이러면서 그냥 가버리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총 4장으로 이루어진 요나서의 겉으로 드러난 메시지는 이방 나라인 니느웨의 회개와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기록하게 하신 진짜 목적, 다시 말해 감추어진 메시지는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습니다. 니느웨의 회개와 구원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와 열방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서를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는 사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나서를 읽으면서 요나는 곧 이스라엘이며 더 나아가 오늘을 살아가는 나 자신이고 한국교회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요나서를 읽게 되면 이 시대에 우리 자신과 한국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속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통해 이 시대 한국교회와 우리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큰 니느웨 성으로 가서 그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외쳐라. 그곳 주민들의 죄악이 하늘에까지 사무쳤다. 여러분, 1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시대나 우리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 자체가 은혜요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1절과 2절만 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이방 민족인 니느웨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감춰진 메시지는 요나로 대변되는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나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2절에 나오는 세 개의 동사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외치라. 다시 한번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 여기서 너 대신에 한국교회라고 바꿔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국교회여 일어나라. 한국교회여 가라. 한국교회여 외치라. 올해로 창립 111주년을 맞이하는 수표교 교회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수표교 포럼을 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3일에는 코로나19와 뉴노멀 시대의 사회와 교회라는 주제로 제2차 포럼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날 발제자 가운데 고려대 총장을 역임했던 염재호 박사님은 뉴노멀 시대의 한국교회에 대해 발표를 했는데요. 염재호 박사님이 제시한 한국교회의 10가지 현실적 딜레마를 소개해 드립니다. 제목만 하나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적 성장과 질적 빈곤, 물질적 축복과 영적 궁핍, 엄격한 형식적 신앙행위와 느슨한 내재적 신앙생활, 획일적 가치관 강요와 다원적 수단 거부, 정치적 보수성 지배와 신앙적 개혁성 배척, 대형화의 우상과 개인주의 가치 확산, 감정적 신앙의 보편화와 이성적 가치의 현실성, 국내 선교의 궁핍과 해외 선교의 과잉, 민족주의 신앙과 세계 보편주의 결여, 교회 조직의 유교 문화와 신세대의 이탈. 이 시간에 구체적인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9번째로 제시된 민족주의 신앙과 세계 보편주의의 결여는 일제강점기를 겪었던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과 맞물려 한국교회의 딜레마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요나서 전체의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2020년 현재 한국교회는 딜레마라는 단어의 의미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한국교회가 외형적으로 볼 때 교인 숫자가 줄어들고 교세가 위축되어 교회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졌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 안에서 세상에 희망과 위로를 주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거의 상실하고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빼고 나면 자기들과 거의 다를 바가 없다고 비춰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교회라는 이름으로 수없이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딜레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마음의 부재에 있다라고 봅니다. 교회가 안팎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지 못하고 그저 교회만을 위한 그리고 교인만을 위한 일이 될 때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라지고 인간적인 냄새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바로 이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세상과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자기 중심적인 배타성과 민족주의적인 편견이 니느웨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것처럼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 자신 역시 요나처럼 온 세상과 열방을 향한 보편주의적 신앙을 갖지 못하고 그저 내 교회, 내 목회하면서 여전히 개교의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한국교회와 우리 자신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국교회여 일어나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일어나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잠을 자고 있거나 또 하나는
아프고 병들어서 누워있거나, 하나님께서 오늘 한국교회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이유 역시 둘 중 하나이거나 아니면 둘 다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고 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병들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회개 메시지를 외치라고 하셨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지만 이내 폭풍이라는 돌발 변수가 찾아왔지요. 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다에 강한 바람을 보내 폭풍이 일게 하심으로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5절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선원들이 두려워하며 각자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을 바다에 던졌다. 이때 요나는 배 밑층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폭풍이라는 돌발 변수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선원들이 취한 행동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두 가지 행동을 취했습니다. 하나는 각자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에게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조금이라도 배를 가볍게 하려고 갖고 있던 짐을 바다에 버렸습니다. 반면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될 요나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배 밑층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선뜻 납득하기 어렵지만 성경은 이 짧은 말씀을 통해 요나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만 이 상황이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과 그리고 우리 자신과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깊이 잠들어 있는 요나를 누가 깨웠습니까? 다름 아닌 선장이 깨웠습니다. 요나가 스스로 일어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선장이 요나를 깨우면서 뭐라고 말했는지 다 같이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러분,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은 이미 요나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엉뚱한 일을 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장이 다시 요나에게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선장의 입술을 통해 요나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더 나아가 오늘날 우리 자신과 한국교회를 향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찬양사역팀 어노인팅에서 부른 교회여 일어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한국교회와 우리 자신을 향하여 일어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실패가 있었고 또 그 실패 때문에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아무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렵고 힘들더라도 지금은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국교회여 가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가라고 하실 때 가면 그만인데 요나는 가지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아니, 한술 더 떠서 정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요나가 왜 가지 않고 불순종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니느웨는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따라서 니느웨로 가라는 것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괴롭혔던 원수에게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가고 싶지 않아 도피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자신과 한국교회가 가야 할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니느웨와 같이 가기 꺼려지고 할 수만 있다면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바로 니느웨입니다. 또는 만나고 싶지 않고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니느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이스라엘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온 세상의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교회, 내 가정의 구원만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은 결코 내 교회, 내 가정의 마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믿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치앙마이에서 치앙라이로 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을 떠나 타 문화권인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내가 태어나고 자란, 그래서 나에게는 익숙한 문화권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와 풍습이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가라고 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그동안 익숙하고 편안하게 붙들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떠나는 결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30여 년 전에 우리나라를 찾아왔던 서양 선교사님들이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는 결단과 순종이 있었기에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리 자신이 그 덕을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자신들을 우리와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치앙마이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은 우리 주변에 니느웨와 같은 곳, 니느웨와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서 그곳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가기만 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믿음과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국교회여 외치라. 마지막으로 요나에게 명령하신 것은 니느웨에 가서 회개 메시지를 외치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고 딜레마에 빠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말로 전하는 복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삶으로 전하는 복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이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비판을 하죠.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은 언제나 번지르한데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보여주는 언행과 교회 밖에서 보여지는 언행이 너무도 갭이 큽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말로 전하는 복음을 듣기보다는 삶으로 보여주는 복음을 보기 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우리 자신에게 외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복음을 말로만 전하기보다는 삶으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는가? 이 혼탁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서 나 한 사람이라도 작은 예수로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과 흔적이 내 삶에 얼마나 있는가? 지난 9월 4일에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 청년회 전국연합회 등 개신교계 5개 청년단체에서는 우리는 전망의 기로에 서 있다라는 제목으로 기독청년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일부를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위기였다. 개교의 중심주의와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가 쌓아온 불안 요소들 위로 코로나19라는 방아쇠가 당겨졌을 뿐이다. 내 교회, 내 성도만 생각하게 하는 개교의 중심주의는 내 성공, 내 구원만 생각하는 신앙인을 양산했다. 덕분에 교회는 사회적 책임과는 거리가 먼 이기적인 집단이 되었다. 소수의 집단이 독점한 의사결정 구조는 교회와 교단의 부패와 고착화를 낳았다. 덕분에 교회와 교단은 각종 성추행과 세습 같은 도덕적 타락을 걸러내지 못하는 비상식적 시스템으로 전락했다. 우리는 전망의 기로에 서 있다. 교회가 한국 사회의 도마 위에 오른 지금 우리는 결정해야 한다. 이대로 외면받으며 도태된 채 사그라질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롭게 시작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도 결단해야 합니다. 올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결단하셔야 됩니다. 사느냐 죽느냐 전망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순종하는 요나를 완전히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폭풍으로 인해 배가 거의 깨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죽이지는 않으시고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비록 우리 자신들이 그리고 한국교회가 전망의 기로에 서 있게 되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명령,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를 기억하면서 결단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결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를 통하여 한국교회와 우리 자신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한국교회여 일어나라. 한국교회여 가라. 한국교회여 외치라. 우리를 향하신, 그리고 한국교회를 향하신,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리고 먼저 구원받은 우리 자신들을 통하여 온 세상과 열방과 이웃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가슴속에 깊이 느껴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과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